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감사로 내 삶을 복되게 하라. 우리 한 분이 안 따라 하셨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로 내 삶을 복되게 하라. 시작. 끝까지 안 따라하신 분 계신데 제가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감사로 내 삶을 복되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추수감사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거 좋아하시죠? 네, 그죠. 복 받는 거를 뭐 안 좋아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뭐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인사 나누기도 하고 우리 세상적으로도 항상 복을 비는 행위, 축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기왕 오늘 오신 분들 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생명의 교회는 작은 교회이다 보니까요.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참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왕년에 신앙생활 하셨는데 한동안 또 세상적인 바쁨과 또 여러 가지 풍파들을 이렇게 거쳐 나가시느라 교회의 발걸음이 끊기신 분들 오늘을 계기로 좀 그런 것들이 회복되셨으면 좋겠고, 매주가 혹시 어려우신 분들은 간혹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혹은 절기 때만이라도 오셔서 함께 기쁨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시면 저도 복되고 이 재단도 복되고 여러분들의 삶도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 받는 거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 복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저는 평소보다 참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이 성도님들은 뭐 말씀 나누면 다 알고 또 이렇게 복의 원리 그러면 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다 이해가 되시겠지만, 적어도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라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누릴 수 있는 복,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TV를 보고 있는데 우연히 TV에서 요즘에 텐트 밖은 유럽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합니다. 보신 분들 계시죠? 텐트 밖은 유럽. 저도 나중에 꿈이 있다면 그렇게 좀 배낭여행도 좀 해보고 싶고, 또 더 꿈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여름 캠프를 다 그런 데 가가지고 문 딱 열었더니 유럽 딱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텐트 밖은 유럽의 한 장면을 보니까 제가 굉장히 오늘의 주제와 부합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소개를 잘 못해서 여러분들이 좀 직접 한번 보시죠. 치즈가루 파마산 느낌? 진짜 불다. 여기도 뿌릴게. 좋아요. 치즈를 엄청 많이 뿌리는 장면이죠. 뿌리니까 더 예뻐. 예쁘게. 치즈. 나 선영 언니한테 반한 이유를 알았어. 뭔데? 나한테? 막 힘들어. 막 이래서 안 돼. 찡찡거리는 그런 게 아니라 긍정적이죠. 그래서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 더 재밌어. 언니는 선형 필터가 있어요. 그냥 뭐 아름답고 긍정적이고. 좋아요. 내가 이상하게 찢었어. 그럼 더 맛있지. 에헤이, 돌아와야 되네. 덕분에 드라이브? 맞아. 기분 좋았어. 언니는 뭐가 안 돼. 뭐 이래서 별로야. 싫어. 나빠.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응. 별로 의미 없잖아. 그런 생각들이 의미가 없잖아. 하는 시간에 좋은 생각 하는 거지. 잘 될 거야, 이렇게. 예, 이 짤막한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로 내 삶을 복되게 해야 되는 건데, 물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뭐 우리가 하나님 이 복도 주시고 뭐 복도 이런 복도 저런 복도 주시옵소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의 태도가 내 삶을 복되게 하더라는 거죠. 내 삶 가운데 처한, 우리가 지금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는데 여러분 한 해 동안 한 해의 일들을 돌아보면 사실 감사할 일들만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함정도 만나게 되고 어려움도 만나게 되고 암초도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훗날을 나중에 그 이전 그동안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그래도 참 내 삶이 복되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건 그런 어려움들 앞에서의 나의 삶의 자세. 그러니까 똑같이 치즈를 많이 뿌려서 치즈 범벅이 된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보았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이 뿌렸어요 라고 그 삶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뿌려서 너무 예뻐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길을 잘못 들었어요, 뭐 또 도대체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덕분에 드라이브.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내 삶을 복되게 하는 건 같은 현상을 만났을 때 내 그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내 삶을 복되게 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내 삶 가운데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부정적인 생각 의미 없잖아. 기왕 만난 어려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 삶이 가장 좋은 길을 찾아갈 수 있을지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런 건 세상적인 강연 같은 데 가도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디 뭐 기업 강연이나 가서 여러분 긍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저는 신앙적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항상 아이고 감사해, 아이고 이래도 감사해, 저래도 감사해. 얼마나 가식적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독교인들 만나면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해. 되게 가식적인 것 같아. 그런데 사실은 그게 가식이 아닌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코로나를 똑같이 겪었는데도 여전히 저 집에는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치 아래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 제가요 하나를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구 광인데 누군지 아시죠? 다 모르시려나? 이분은 올해 기아 타이거즈에서 뛴 외국인 용병 제임스 네일이라고 하는 투수입니다. 이 투수가 이때가 지금 창원에서 NC 다이노스랑 한판 붙는 그러한 장면이었는데 8월 24일 날 전력 투구를 했는데 마침 상대방 타자가 지금 올해 홈런왕을 차지한 외국인 타자였어요. 그러니까 투수판에서 포수까지의 거리가 18.44m밖에 안 되는데 전력으로 던진 공을 그 홈런왕이 빡 쳤어요. 쳤는데 해필 투수한테 와가지고 강습을 합니다. 턱을 강습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뭐 후속 조치를 취할 것도 없이 바로 병원으로 가가지고 검사해보고 했더니 턱 관절이 완전히 골절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 제임스 네일 선수가 평균 자책점, 다승, 뭐 승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선두권, 상위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만 되면 사실 세상적으로 아이고 재수 없네, 아이고 재수 못 붙었네, 뭐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제임스 네일 선수가 원래 외국인 용병은 부상을 당하면 바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메디칼 후속 조치를 취하는데 이분은 이 선수는 아산병원에서 이렇게 그 다음날 바로 수술을 했어요. 뭐 위에 보시면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시면 되고 땡큐 뭐 나오죠. 저에게 많은 걱정과 기도를 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젯밤 동안 절 잘 보살펴 주셨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고 이제는 회복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술과 치료에 많은 도움을 주신 아산병원 관계자분들 감사드리고 기아 타이거즈 NC 다이노스 팀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인사를 SNS에다가 이렇게 올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야, 참 이 선수 대단하구나. 야,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참 감사할 줄 알아서 대단하구나 라고 이 글을 곱씹어 보는데 저 두 번째 단락이 마음에 걸려요. God was watching over last night.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하나님이 기왕 돌보실 거면 안 다치게 해야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처음 신앙생활 안 해보신 분들,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참 신이면 안 다치게 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 네일 선수는 아마도 독실한 크리스천인 것 같아요. God was watching over last night. 하나님이 나를 어젯밤에 잘 돌보셨습니다. 이 선수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저는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왕 지켜주시려면, 기왕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돌봐주시고 도와주시려면 처음부터 안 다치게 해야죠. 처음부터 아무 일 없게 해야죠.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고 2달, 3달이 지나고 나서 얼마 전에 지지난주에 우리 한국 시리즈가 끝났습니다. 이 한국 시리즈가 끝났는데 이 제임스 네일 선수가 엄청난 회복력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용병은 다치면 그냥 집에 가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한국 시리즈에서 붙은 삼성 용병은 등 견갑골이 결리는 그 부상을 당해가지고 그냥 일선발 투수인데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삼성이 굉장히 열세 속에서 한국 시리즈를 치렀기 때문에 기아 타이거즈가 이렇게 우승을 했습니다. 그 원동력은 뭐예요? 이 선수는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기아 타이거즈에도 고맙고 아산병원에도 고맙고 다 감사한 거야. 다 감사한 거야. 뭐가 왜 감사했을까? 사실 기실 보면 이 당시에 좋은 성적이긴 했는데 사실 구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공을 던졌을 때 위력이 많이 떨어져서 난타당하기도 하고 때때로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2달, 3달 쉬는 동안에 엄청난 회복력, 그리고 투수는 어깨가 생명이죠. 잘 쉬면서 회복하면서 이전보다도 더욱더 예리하게 변화구를 갈고 닦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아나운서들이 극찬을 할 정도로, 야, 저건 마구에 가깝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회복력을 가지고 이전보다도 더 강건케 돼서 한국 시리즈 우승에 주역이 되었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때에 다치게 하셨던 것, 물론 가슴 아프고 물론 마음 아프지만 힘든 일이긴 하겠지만 이때에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그때는 잘 모르죠. 근데 지나놓고 나서 이 삶을 해석해 보니까 하나님이 쉼을 주셔서 더욱더 요긴한데 더욱더 중요한데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잠시 잠깐 쉬게 하시는구나. 아마도 제임스 네일 선수는 이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외국인 용병이 남의 나라 와가지고 이렇게 그 선발 투수 역할을 하는데 쉰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로테이션을 돌아야 되기 때문에 결코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점점 소모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젯밤에도 이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의 교회 기존 성도들은 이 모든 사실들을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다 확인을 했어요. 창세기의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에 때로는 형통하게, 기근을 만났을 때 사람들 다 굶주려 죽겠는데 막 형통하게 해서 거부가 되는 복도 때로는 주시지만 때로는 일부러 가난하게 하고 일부러 굶주리게 해서 애굽 땅에 가서 그 애굽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채워주시기도 하고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관점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박국 3장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박국 3장.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다 없어요.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뭔지 아십니까? 재앙이에요, 재앙. 마치 이 선수가 날벼락 맞았던 것처럼, 선수 생활에 갑자기 날벼락이 왔던 것처럼 이건 재앙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도 없고 1년 내내 열심히 수고했는데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 올리브도 다 떨어지고 논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 간에 가봤더니 양떼도 없고 외양간에 갔더니 송아지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수무책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지금 이 당시 하박국
시대의 선지자의 시대의 언어로 표현하니까 이렇죠. 우리는 다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감을 할 겁니다. 뭐예요? 코로나 때 우리는 내 의지를 가지고 이것도 해보려고 하고 저것도 해보려고 하고 뭐 하려고 하는데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하려고 해도 한계가 되고 점점 뭐 내 삶은 피폐해지고 이런 재앙은 사실 내가 잘못해서 만나는 재앙은 아니에요. 이 재앙을 만났을 때에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죠. 에이구, 하나님이 계시다면 뭐 삶이 이래.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도,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 보았던 영상처럼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더 나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 여기에 플러스 신앙인의 자세로 보았을 때에 우리는 과연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과연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 나가야 될 것이냐. 여러분, 하박국은 사람 이름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학교 때 하박국 그러면 호박국, 아마 처음 오신 분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더러 계실 겁니다. 하박국, 호박국. 하박국은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그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선지자, 먼저 지, 알지, 사람 먼저 아는 사람, 이 선지자예요. 어떻게 먼저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주시니까. 그 알려주신 계시를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구약의 많은 선지자 중에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 다른 선지서들, 이 다른 구약의 글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하박국을 보면 총 오늘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우리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막 따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1장에 답변을 해줍니다. 2장에서 하나님, 그럼 저 못된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사는 겁니까? 따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장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이러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 라고 1장, 2장에서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래서 그 모든 질문과 대답을 끝낸 연후에 3장에서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구나 라고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하박국 3장의 내용입니다. 1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한번 성경 가지고 있으시면 한번 보실까요? 1장 2절 한번 보세요. 1장 2절 말씀. 있으신 분들, 1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내 삶은 도대체 왜 이럽니까? 우리 이스라엘 땅이 왜 이렇게 어려움과 피폐함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1장 5절, 6절, 7절을 보면,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나를 예배하도록 만든 특별히 택한 선민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계약 관계를 맺었고 그 계약대로 나는 너희들에게 뭐 먹을 거 입힐 거 다 챙겨줬어. 근데 자녀된 너희들이 나한테 예배를 안 해? 그래서 너희들 좀 혼 좀 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가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거,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 이 장면이에요. 내가 바벨론의 군사를 일으켜서 너희들을 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렇구나.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변했던 것은 다 이스라엘의 잘못 때문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 2장에 있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 저 사람들은 뭡니까? 저 사람들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맨날 사람들한테 사기나 치고 말이죠. 맨날 뭐 거짓말이나 하고 저렇게 잘못하는 사람들 보세요. 저 좋은 차들 끌고 다니고 막 롤스로이스 막 이런 거 끌고 다니고, 막 떵떵거리는 집 살고, 저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지금 하박국이 또 따져요.
그랬더니 이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봐, 저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 얼마나 오래될 것 같아. 기다려. 나중에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날이 올 것인데 그때에 그 이전에 반드시 내가 저들의 죄악을, 저들의 잘못을 심판할 날이 올 것이니 결코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하박국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거 왜 이럽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라고 항변했던 이 하박국이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을 오해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지금 나를 안 건져주시고, 왜 지금 나를 형통케 안 해주시고, 왜 턱이나 깨지게 하시고, 왜 그럽니까? 라고 하나님을 오해했는데 하나님 깊은 뜻이, 나를 향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깊은 계획이 있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하박국 3장 보세요. 하박국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시기오노시라고 하는 악기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다. 노래를 하는 거예요. 노래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처음에 감사의 찬양을 많이 했죠. 감사의 찬양을 많이 하는 것이 전부 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오게 됐는데 나는 내 노력으로 온 것 같고 나는 내 수고로 온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여기까지 이르지 못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 감사와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는 감사의 고백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감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까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우리 간에 가봤더니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나만한 게 한 마리도 없어. 재앙이야. 그 재앙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리로다. 이것이 신앙인의 세상을 대하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다 막 그냥 꽃길만 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구약의 대표적인 왕 중에 한 명 다윗 왕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손해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 나는 다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 말은 뒤집어 보면 뭐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다윗일지라도 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 하나도 없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뭐 이래.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길을 걸을지라도 내가 해를, 손해를, 상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라기는 여러분, 해마다 추수감사주일하면 참 감사할 내용들을 쥐어짜야 됩니다. 올해도 감사하라는데 목사님이 자꾸 봉투 나눠주고 감사의 제목을 해갖고 오라는데 도대체 감사할 일이 있어야죠. 그런데 잘 보면 감사가 보입니다. 내 삶을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해석해 보면 감사가 보여요. 여러분, 아까 전에 마지막으로 찬양했던 나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은 송명희라고 하는 시인이 지은 대표적인 곡입니다. 이 사람은 저도 예전에 광림교회에 있을 때, 이 젊었을 때 송명희 시인이 오셔가지고 간증하는 내용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지금 이제 환갑이 이미 지났지만 19살에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를 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렇게 돼 계시죠?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직접 그 당시에도 간증을 들었는데 말이 제대로 사실 안 돼요. 뇌성마비니까 의사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하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손발 제대로 못 가누고 의사 전달 안 되고 특히나 더군다나 여자분들은 아름답게 사는 삶을 추구하실 건데 남들 다 누릴 수 있는 청춘도 제대로 못 누리고 얼마나 이 삶이 원망스럽고 저주스럽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원망스럽고 저주스러운데 이때 쓴 주옥 같은 시가 바로 나예요. 나. 이 나라고 하는 시를 곡조로 붙여서 만든 찬양이 바로 나 가진 재물 없으나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는 남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는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는 남이 받지 못한 사랑, 그 사랑을 받았고, 나는 남이 깨닫지 못한 것,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으신 내용이 뭐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만 자꾸 뺏어간 것 같고, 나의 건강 다 뺏어가고, 나는 나에게만 재앙 주신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다른 범인들이 깨닫지 못한 그것을 깨닫게 하신 공평하신 하나님. 남이 받지 못한 것, 나 갖게 하셨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19살의 송명희 시인이 자기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아휴, 신앙생활 했더니 내가 이게 자기 의지로 만난 재앙이 아닌데, 이 재앙을 두고 해석을 할 때에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 하나도 없네, 하나님은 신이 아니야 라고 결론을 내렸을 때에 이 삶은 얼마나 비참한 삶으로 끝났겠습니까? 그런데 내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턱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치즈가 범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발 가누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감춰져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하려고, 특별히 신앙 안에서 그것들을 해석해 나가려고 할 때에 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왕창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게 복이 아니라 내 삶을 복되게 하는 건 결국 나의 삶 가운데 달려져 있는 내 신앙의 태도에 달려져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송명희 시인이 60세가 지나서 지난 2022년도에 기고한 기고문이 있는데, 그때 60세 생일을 맞이해서 기고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것보다 또 나이가 된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서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의사들이 죽는다고 하는 말을 수십 번 들어 죽음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원 믿고 살았으면 벌써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후의 삶은 살면 기회이고 죽으면 천국이라 오히려 감사합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내 인생 왜 그러나, 내 삶은 왜 그러나 비관만 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없는 것,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게 되면 여러분들 올 한 해 이 시간 이후에도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그래요, 뭐 줄까 그랬더니 모르겠어. 왜 모르겠어? 갖고 싶은 게 없대. 그 이유는 뭐예요? 평소에 많이 줬기 때문에 이제 요즘 애들은 갖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은 나한테 없어도 되는 것들인데 굉장히 많이 누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거 보지 못하고 나한테 없는 거, 나한테 부족한 거, 남이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것만 보니까 삶이 불만족스럽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 내게 주신 가정,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로 인해 비록 그것이 깨지고 상처나고 아플지라도 그 아픔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발견하게 되어서 우리들의 삶이 다 복되다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